매주마다 귀한 찬양해 준 성가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Father's Day죠. Father's Day. 제가 Father's Day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은혜가 있다면 Father's Day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또 정의로움, 또 의로우심,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걸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앞에서 뭐 말을 대답한다든가 아버지의 시키는 것에 대해서 노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어려웠죠.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 나름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가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권위가 지나쳐서 그런 가정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아름다운 권위가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고 또는 그것이 공동체의 또 장유유서라는 아름다운 질서를 가져온 것 같은데, 요즘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아버지 말보다는 엄마 말을 무서워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잘 보듬고 다스리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에 어려움이 없다는 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참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 교회의 장로님을 보면 좀 어려워지고 목사님을 보면 좀 어려워지고 서로가 좀 어려워져야 되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지 않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어려워요. 그죠?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누구를 대할 때 목사님처럼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할 때 되게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죠. 서로 이모로 뭐 형님, 누님 하는 건 좋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아름다운 예가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유별하다는 말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위에고 여자가 아래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 균형 잡게 자라는 거죠. 흔히들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 상투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아주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보면 그냥 입이 벌어져 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그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그냥 이뻐만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또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그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용서만 생각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거룩함에 대한 그런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때로는 질서 가운데 정의와 공의 가운데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참 발꿈치를 들고 소리 안 나게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위어니스가 있었다면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3장 오늘 설교 제목이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뭐 떠남의 원리, 영적 원리, 믿음의 원리. 요단강을 떠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매듭이라는 게 있어요. 매듭. 특별한 일. 보통 루틴한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의 사건이 있죠. 아들이 태어났다든가 딸이 태어났다든가 그 태어남을 통해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특별한 새로운 어떤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때로는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특별한 중요한
모멘텀이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 건강을 잃어버린 그 기간을 통해서 뭔가 미천애가 돌보지 못했던 것,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생각지 못하는 실직을 당해가지고 어떡하냐 난감해서 뭐 다른 데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도 뭐 계속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간신히 시작했던 그 창업이 오히려 그것이 대박이 나와서 성공적인 그런 삶의 스토리들을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때로는 내게 힘들게 찾아온 문제들이 내게 기회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하느냐, 그 리스판스의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내게 바람처럼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도 되지만 때로는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나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매니지먼트하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내게 좋은 베니핏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67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4억 5천만 부 이상이 책이 판매됐습니다. 성경책보다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이 J.K. 롤링스라는 이분인데, 이분은 무일푼에서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여성이 됐습니다. 재산이 5억 600만 파운드, 하나로 하니까 1,169억 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됐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리즈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 바로 J.K. 롤링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해리 포터 시리즈를 쓴 사람입니다. 이 작가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분은 1965년도 7월 31일 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다 그래요. 그런데 유년 시절에는 어머니의 그 질병과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유스 시절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1982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치렀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엑서스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91년도에 포르투갈에 영어 교사로 갔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고 4개월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시스터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서 한 70파운드, 지금으로 하면 7만 원, 8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되는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때 힘들게 생활하면서 그 소설의 첫 작품을 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대학교 한 연설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자살을 생각했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의 짧은 생활, 이혼녀, 또 실업자, 실패한 인생, 내 인생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나도 몰랐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해리 포터라는 이 소설을 쓰게 된 가장 첫 번째 그 동기가 1990년대에 여름에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는데 그 시간이 4시간 정도 연착이 됐대요. 그 시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특별한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때 그 해리 포터에 나오는 주인공도 있죠. 해리 포터, 론, 헤르미온,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캐릭터가 생각나면서 그때 이제 집에 가서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영감이 떠올랐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해리 포터만 막 매직 마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마법은 필요치 않다. 사실은 이 롤링이라는 이 작가분이 감리교 교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마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표가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말해 최선을 다하라. Do your best.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른 결단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너야 될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작은 강이 아니라 폭이 30m 되고 3, 4월 때는 그 물이 넘쳐나서 수심이 한 3, 4m 정도 된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요단강을 한두 명도 아니고 무슨 수영을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아이들까지 무려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요. 축복의 관문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 요단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그들이 잘 무장해야 되고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만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때가 되면 요셉에게 자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이 얼마나 동생이 미웠겠어요. 가끔씩 줘박다가 나중에 형들이 도저히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그것도 먼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참 천신만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실세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보디발이 그를 인정했어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형들이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 길이 열렸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생각지 않게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았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섹스 허레스먼트로 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개인 프라이빗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정치의 가장 실세들인 술 맡은 간원장, 떡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좋은 꿈을 얘기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보직이 됐어요. 요셉이 당신이 보직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나를 좀 선처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귀하더니 요셉의 이름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잡을 꿈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아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냥 집사로 잘 있었더라면, 아니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만든 간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가 만나는 고비고비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제발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은데 점점점 더 월스한 경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그 모든 위기들이 사실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구절구절마다 딱 정확하게 한마디 피어리를 찍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견뎌냈는가 하는 요셉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형들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할렐루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릴 때 요셉의 마음에 저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한 번에 감옥을 보내든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형을 보는 순간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쫙 반추해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버렸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당신들을 구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이 내게 봤을 땐 네거티브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베니핏을 주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모든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마지막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마음의 자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떠나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시딤을 떠나라는 거죠. 이 시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거기에 많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딤은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시딤이라는 곳은 굉장히 그들에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묻고 그들에게 신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시딤이라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보올에게 제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단강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시딤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알보올의 장소를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세상의 철학들 혹은 사상들, 심지어는 물신들, 요즘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시딤을 떠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편하고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 여러분들 교회 오면 꼭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안 앉아도 되고 뭐 자기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닌데 꼭 거기 앉아있으면 비키세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 이런다고. 꼭 하던 걸 그대로 반복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요. 달리던 사람은 계속 뛰기를 원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계속 노래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이상해요. 주일날 오는 사람들 매주마다 주일날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주일날 빠지는 사람은 주일인가 아닌가 계속 빠지고,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삼시세끼 먹으면 집에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만 있어도 죽을 쑤셔갖고 막 나가야 되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때때로 우리의 영적 관성의 법칙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집에서 텔레비 이렇게 파자마 벗고 입다가 주일날 가니까 귀찮아졌어. 이대로 그냥 또 오늘 또 때우지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그래 옷을 촥 차려입고 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것은 매주마다 딴 교회 가지 않고 똑같은 교회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래도 이 교회, 다른 교회 있는데도 이 교회 늘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냥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편안한 데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전이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뭐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애들도 다 잘 자라고 뭐 잘 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응? 교회 어르신분들 기도해야 되니까 아이 목사님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골프 칠 때 볼이나 잘 들어가면 되지. 아니 뭐 볼이 잘 들어가면 돈을 줘요? 지금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은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 힘들어요. 지금 너무 전쟁이 있고 불경기 너무 심합니다. 너무 레이시즘이 심하고요. 요즘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결혼 잘하게 이거 다 됐잖아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선교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지경을 사실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스템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지향적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제일 그 여자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가 있대죠. 군대 갔다 온 얘기. 뭐 옛날부터 갔다 온 얘기 여러 번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는지 몰라. 미래지향적 얘기를 했는데 늘 가고, 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에 있었던 얘기, 뭐 심지어 어디서 뭐 했던 얘기. 이제 뭐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The end입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고, 과거에 누가 내게 상처 주었던 얽매이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벌써 옛날에. 그냥 혼자만 또 그걸 붙들고 막 상처에 받고 막 소금을 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왜 내가 상처를 받고 아파해요? 저 사람이 뭐 모자라서 그랬겠지. 뭐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신앙입니다. 과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방향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결을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늘 네거티브해. 늘 부정적이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나까지 힘들어. 자꾸 되는 거, 가능성,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참 좋은 날을 주셨군요. 오늘 또 어떻게 지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가 그처럼 애타게 하루하루를 기대하던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군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3, 4월에 홍수가 요단강에 지금 물이 넘치고 있어요. 자,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쪽에서 저쪽에 밧줄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뗏목을 연결하든지, 뭐 군대로 말하면 공병들을 통해서 한 다리를 건설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건너는지 나 상상이 안 가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건 뭐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볼까요? 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한 겁니다. 그 당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보다 앞서 가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2000규빗 정도 앞서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2000규빗은 지금으로 한 900m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언약궤가 앞에 있으면 온 백성들이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쭉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거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번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도 예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일날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뵈러 가는데 사실 옷을 차려입는 순간에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쓰레빠 끓고 오는 게 아니라 구두 닦을 일도 없지만 그래도 물수건으로 한번 닦고 그때 우리의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자, 200규빗 앞에 언약궤가 가게 한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지파가 보게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니까 앞에 언약궤가 가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궤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하나님께 주재권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이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땡깡을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가 소홀히 하고 교회 부흥을 생각한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놓고 절대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로드십,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당신이요, 또 내게 생명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당신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매니지하는 것부터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면 훨씬 더 내 삶은 아름답고 부유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앞서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주재권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 앞서가게 한 다음에 요단강을 들어갈 때 중요한 팁을 하나 주시죠.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면,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8절. 자, 여호와께서 같이 8절 너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Take a few steps into the river.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서 요단강에 지금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에 잘못하고 들어가다면 언약궤도 쓰러질 거고 자기들도 금리에 쓸려내가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Take a step. 내 발을 내디뎌 놓으라. 여기 중요한 믿음의 원리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15절 어디 있어요? 15절? 15절은 10절까지죠.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궤를 맨 자들이 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너서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제사장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자마자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메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뭐 200명이 메마른 땅을 건너갔는지 안 건너는지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200명이 건너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놀라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그냥 믿는다 이런 상념적인 게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액션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면 구하면 줘요, 안 줘요?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뱀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며 계란을 달라 했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거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두드려라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두들겨요? 에이, 두들기면 뭐해? 없을걸. 불신앙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액션이에요. 액션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 들여내리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거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줬으니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 내 발을 디디면 네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모르지 한번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때때로 우리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늘 모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장애는 그 장애를 놓고 넘어지라고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를 건 게 알죠? 허를 건 게 장애물을 놓잖아요? 그럼 뛰는 사람들이 막 그걸 어떻게 해요? 걸려서 다 넘어지라고 놓은 거예요? 왜? 허들을 왜 놔요? 뛰어넘으라고 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장애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든지 내가 그 장애를 믿음으로 점핑 오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 여기 영적 의미는 요단강이라는 건요, 우리 인생이 누구나 건너야 될 강입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건너고 마지막 건너야 되는 요단강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단강은요, 그들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천국의 약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심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꿈,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